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어둠 마치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산 있음의 집회에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둠 마치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마치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해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므낫세의 땅은 아셀과 믹므닷 사이에 있는데 믹므닷은 세겜에서 가깝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남쪽의 엔답보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답보아 땅은 므낫세의 것이지만 답보아 마을은 므낫세의 것이 아닙니다. 답보아 마을은 므낫세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가나 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므낫세의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있으며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므낫세의 땅입니다. 므낫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므낫세 백성의 땅이 있는데 므낫세 백성이 가진 땅은 베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루암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것입니다. 또 다낙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소유이며 므낫세는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 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왕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2025년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시다. 본문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제16장, 17장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할당받은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므낫셋의 장자 마길이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기업 외에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베스안, 묵기도,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비슷한 표현이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기사와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기사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음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사시대의 그 암흑한 상을 예고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있는 이상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죄와 참된 평안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상실됩니다. 참으로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나 회개하지 않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런즉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죄악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죄가 원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건한 삶을 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죄악과의 선한 싸움을 중단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확장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불의의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속받은 기업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대적 곧 악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쉬지 말고 수행하십시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의 이 안일함과 신앙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중에 함께 공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자신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여진 것이 엿보이자 적극적으로 그곳에 눌러 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은 마치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각종 죄악을 보는 듯합니다. 실로 우리의 삶에 죄악을 쫓아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없애려고 한다고 그리 쉽사리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방치해둔 그 기간이 길었던 죄악일수록 그 버티는 정도가 심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결심으로는 이 죄악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맞설 때만 비로소 죄악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사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죽인 기드온의 군사가 몇이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인 블레셋 군사가 몇이며 또 그가 목숨을 내던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함께 죽어간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주변의 이민족이 강대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신앙적 나태함으로 인해 그들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한사코 쫓겨나지 않았던 그 죄악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죄악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시 활개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악들에 대해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절에는 요셉 자손은 추가 기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여호수아는 오히려 나가서 개척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추가 기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만 받게 된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의 주장은 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비록 기업 분배의 방법상 한 분깃만 제비 뽑았을 뿐 실제로는 아주 좋은 여건의 지역과 다른 지파에 비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요셉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의 이 추가 기업 요구는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생각과 지나친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많은 은혜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불만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땅이 적었기 때문이기보다는 다른 지파와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족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만족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가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상대적 빈곤이란 말로 씁니다.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요셉 자손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나약한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가로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을 들여다보면 우선 요셉 자손이 이 분배받은 이 땅이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비해 훨씬 비좁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합하면 다른 어떤 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더 넓었습니다. 문제는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 지파 눈에는 이들만이 거대하게 다가왔을 뿐 그들에게 분배된 기름지고 넓은 땅은 이내 가나안 족속에게서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입니까?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자부심 강한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게 바뀐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 가득 채워졌던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요 그들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였을 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그 철병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적으로 다가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비겁하고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물리쳐야 할 대적을 두려워하는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던 나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성도에게 세상은 강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 다가옵니다. 그 세상은 이미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되고 적당히 타협할 상대가 될 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기업을 더 주는 대신 미정복지를 개척하여 차지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취적 개척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2025년 설날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다져봅니다. 첫째, 우리는 약속받은 기업에 항상 감사하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대적 곧 악의 세력들과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수행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족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마땅히 도전해야 될 것에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개척하고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 찬양하며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